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함께 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아멘. 예, 열매는요 노력과 희생의 산물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봄부터 그렇게 울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했던 그 꽃도 옛 영화를 뒤로하고 져야만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가지고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입성하신 후에 먼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장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재물로서는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부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 둘러엎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은 바로 부패한 그들의 예배에 대한 고발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무화과나무 심판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반의 부패성에 대한 고발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과 외식을 지금 세상에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휴식의 처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나무를 심판하여서 마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결국 불신앙과 외식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할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불신앙과 외식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은 더욱더 풍요롭고 번영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과 육체의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은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잎이 날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는 벌써 잎이 무성했습니다. 원래 무화과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먼저 맺고 나서 그 다음에 잎이 나죠. 아주 좀 특이한 나무입니다. 보통은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좀 다릅니다. 잎도 나기 전에 먼저 열매부터 맺고 그 다음에 잎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열매가 맺히기도 전인데 맺을 때가 안 되었는데 한 나무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벌써 잎이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님은요 그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지만은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잎만 무성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심판해서 곧 말라 죽게 하셨습니다. 나무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은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사람은 잎만 무성합니다. 겉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속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봉사는 참 열심히 하는데 자신을 위한 봉사입니다. 신앙 연륜은 참 깊은데 인격과 성품과 삶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 없고 잎만 무성한 자들이 됩니다. 그런 자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행위였지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열매가 없으면 갈아 엎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이 새끼를 낳지를 못하고 가축을 키우는데 가축이 새끼를 낳지를 못하고 크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잡아먹든지 내다 팔든지 그렇게 합니다. 주인의 심판이지요. 예수님의 심판으로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이 아주 크게 놀라게 됩니다. 놀라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나무가 말라 죽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으니.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으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일할 때에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다면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앙과 불순종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일하고 위대한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징적인 표적을 보여주시고는 믿음을 요청하신 후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누가 이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또 누가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요,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출처를 알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리어 그 대답을 피하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완악함을 깨우치기 위함이었고 그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어서 세례를 주게 했느냐, 아니면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준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가지고 세례 주게 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세례 주느냐. 그 질문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을 대단히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난처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왜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왜 믿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이 전부 다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의 말을 듣고 그를 따르고 있는데 백성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대답을 못합니다. 이렇게도 대답 못하고 저렇게도 대답 못하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권위의 출처에 대해서 나도 그러면 이야기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요, 그들의 완악함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를 원치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들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렇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대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있느냐고 그렇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런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항상 많은 선을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기에 바빴습니다. 많은 선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진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자기가 높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선행에는요, 그들의 율법 지키는 것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 그것을 다 들추어 내어버린 겁니다. 지도자의 입장에 서면요, 지도자의 위치에 서면은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 위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 섬김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점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모든 수고했던 것들이 다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은 자신들을 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마음으로는 불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계셨는데 먼저 큰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라고 시켰는데 예 하고는 대답은 하고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밭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너라. 아버지, 저는 못해요. 안 합니다. 그렇게 하고는 아버지한테 떠나갔습니다. 갔는데 나중에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일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누가 바르게 행한 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시오. 그 모습을 보고 첫 번째 아들이 그렇게 예 하고 대답했을 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습니다. 예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칭찬했을 겁니다. 역시 큰 아들이 참 착하네. 참 아들 참 잘 키웠네.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아버지, 저 못합니다. 옆에 주변에 보는 사람들 그 모습만 보고 비난했을 겁니다. 전 나쁜 놈의 자식.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와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모습만 보고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은요, 잎이 무성한 그 모습만 보지만 주님은 무성한 잎이 아니라 열매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첫째 아들의 그 모습만 보고 칭찬했습니다만 주님은 그게 아니지요. 둘째 아들의 나중에 열매 맺는 그 모습,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 모습은 거룩했지만 속은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속은 불순종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들이 그토록 멸시하던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그 모습은 화려하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손가락질 하던 그 세리와 장녀들은 오히려 잘못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 지금 당장 들리는 그 소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 백성들로부터 추앙받던 종교 지도자들은 불순종한 첫째 아들과 같고 세리와 장녀들이 바로 순종한 둘째 아들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음으로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죄인으로 그리고 버려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만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요, 세례 요한의 말도 듣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급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았지만 자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방해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불렀던 겁니다. 거칠애와 위선과 바리새적인 신앙을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순종의 열매, 회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진짜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걸 주님이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33절부터 46절 뒷부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가지고요, 주인한테 그냥 위임을 받은 그 농부들이 주인이 없자 오히려 자기들이 그냥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지려고 세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들을 죽였습니다. 나중에는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세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대답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정죄하고 있었던 것이요, 자기 자신들을 가리키는 줄 몰랐습니다. 말은 잘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말이 자기들을 정죄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을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비판하고 죽였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마저도 그들은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구원자요 중보자이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 진리를 말씀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우 친근한 구약의 말씀을 언급을 하십니다. 시편 118편에 나오는 건축자들이 필요 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그를 거부하고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심판의 때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합니다. 그들이 버린 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회개와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내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사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의 열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는 진리임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